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7장 21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쫓아해 보겠습니다. 은혜면 족합니다. 참 예전에는 저 어렸을 적에 학교에 가면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뭐 자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야 교회 가자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사람들에게 보기에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학생들이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전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참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죠. 이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과 좀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만 다닐 뿐 자기들과 별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참 창피스럽다. 이 목사인 것이 부끄럽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뭐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 목사라고 선뜻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라는 이 말이 잘 안 나온대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정도면 일반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이 성경의 주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지은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목적이고 이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지은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삼으시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한 그 모든 이유가 이 세상의 죄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냥 죄로 죽게 우리를 내버려 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칼로, 죽음으로 방해를 했죠. 실패했습니다. 또 한동안에는 교회인 것 같은데 아닌 그러한 이단을 통해서 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신천지라는 그러한 이단이 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마지막 이 공격은요, 이 교회 자체를 문제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좀 흔들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종종 우리나라 안에 있는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들에 대한 그러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만 잘 흔들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교회가 쪼개지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도 세상과 똑같구나 라고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의 길을 닫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 말년에 이 언론을 통해서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부르셨을 때, 저분들이 저만큼까지 올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그러한 사랑이 있었을 텐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변질되고 저렇게 세상에 이 웃음거리가 됐을까? 이 대부분은 이 욕심과 이 교만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내가 어떻게 이 목회자가 됐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이 영화 상영됐던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6세 정도 되는 이 지능이 좀 부족한 아버지인데, 이 누명을 쓰고 이 사형수가 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사형 집행이 되기 전에 그 전날 이제 딸이, 초등학교 다니는 1학년 다니는 딸이 이 생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이제 딸의 생일을 파티를 해주는데, 그 평소에 이 딸이 갖고 싶어하는 그 가방을 선물로 줍니다. 그때 그 딸이 아빠한테 절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부모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고, 능력이, 이왕이면 능력이 있는 이 아빠를 바라는 것이 보통 이 자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딸은 아직 그건 몰라요. 그런데 그 아빠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그 모습, 그 대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드렸던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다 한 번쯤은 이러한 고백들을 드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 복음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죄 용서함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앞으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세상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그 안에, 그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은혜를 저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가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였고 사도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 하는 이 자신의 이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 사도가 참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공고한 사람, 비천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역사하는 죄의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면 살수록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도 큰 죄악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갑자기 우리 입술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제가 너무나도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복음성가 벌레만도 못한 내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이제 집안에 이제 오래된 가전제품을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냉장고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사다 놓으면 어떠냐, 반짝반짝 막 빛나잖아요. 근데 뭐 누군지 몰라, 누가 그랬는지 몰라요. 남편이 그랬는지 애들이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콕 찍혀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뭐라 그러죠? 그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요, 이제는 뭐 쿵 찍고 또 찍혀도요, 그때부터는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죄도 이 크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갑자기 예전에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죄가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이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그 사탕 하나 훔친 것이 너무나도 큰 죄임을 깨닫게 돼가지고 그 문방구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눈깔 사탕 하나 훔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해도 된다라고. 어떤 신학생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더래요. 수업을 준비하지 않고 학교 들어가는 것이 이 죄로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요, 평소에 뭐 이런 것이 죄야 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것들이요,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도 이 죄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정말 죄가 아닌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우리를 부족한 사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뻔뻔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와 다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가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요, 실제로 자신은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잊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좀 나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말처럼 이 세리와는 더 나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 잘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성전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차이는요, 바리새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죄인됨을 보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주일 전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왔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요, 절대로 막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이 교만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고 자기의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목사는요, 자기 자신이 늘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말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잊은 성도는요,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이러한 많은 갈등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는 것을 듣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오래전에 이 목사파, 이 장로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크게 싸워 가지고 이 교회가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자라난 이 젊은 청년이 20년이 지나서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에 대한 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느 목사님은요, 교회가 분열되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이 성도들에게 이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아닙니까?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보듬어 주기도 부족할 판에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고, 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쫓아보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물론 세상으로 보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도 박사학위가 아니면 안 뽑는데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어떨지 몰라요. 잘날 수 있습니다. 좀 더 내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거하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인됨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서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3절 말씀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 처음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98년도에 미국에 갔거든요. 그때 막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경범죄에 대해서 특별 단속을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쓰레기 함부로 버리거나, 그리고 이제 이 도로를 함부로 건너면,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 도로를 건너면요, 막 이렇게 현장에서 이 벌칙금을 무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을 갔는데 시골 동네에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길을 건너야 되는데 이 횡단보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횡단보도를 찾아서 건너야 되는데 보니까 한 100m, 한 50m, 100m 저 뒤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길을 쭉 따라가는데 마침 이 미국 사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길을 건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미국에서는 이제 이 교통이 이 번잡한 이런 대도시에서는 이제 그렇지만 보통은요 횡단보도가 없어도 이 보행자가 우선이에요. 횡단보도가 없어도 만약에 차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미국의 법과 한국의 법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전에는 세상의 법대로, 육신의 법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데 동시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죄의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비록 내가 나의 죄됨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갈등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갈등하지만 그 갈등이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갈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회사 생활 중에서 내가 이렇게 회사 생활하는 것이 맞나?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막 미워해요. 그래서 나도 가서 한번 따지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이 보복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용서해야 되나? 한번 따져야 되나? 그런 마음, 갈등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갈등 속에서 매일매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체도 이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동안 이 갈등은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갈등이 없어요. 나 예수 믿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고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회복하고 이러한 영적인 갈등 속에서 매일매일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좋은 찬양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 저 뒤에 서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세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는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은혜가 없어지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집 나간 은혜가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나 간증이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집 나간 은혜가 다시 들어온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가 왜 변질됩니까? 여러분, 은혜가 떠나서가 아니에요. 은혜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왜 변질됩니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깥에 햇볕이 쨍쨍 비추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햇볕이 쨍쨍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골방에서 어두운 곳에서 두 눈을 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햇볕이 없어서 컴컴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밝은 햇빛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을 떠야 돼요. 그 골방에서 나와서 햇볕이 비치는 그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여시고 불신의 이 문을 제쳐버리세요.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이 송명희 시인이 지은 이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이 가사가 그래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다 알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것이 부모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을, 자신을 주셨건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정말로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